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의 설교의 제목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길죠? 길어도 너무 좋죠?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 7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깊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찢어지는 고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 강도이지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의 간청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 마리아의 슬픔을 체휼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봉양할 수 있도록 양 아들을 인계하시는 효자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지막 외침을 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인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시기까지, 지옥의 형벌까지 받도록 하기까지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저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야 했습니까?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막무가내고 저렇게 고집센 저 인간들을 당신의 독생자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친히 당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너무나 참 사람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아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저 천한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감옥의 형벌을 대신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너무 연약해서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고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고난에 대한 면역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매를 맞고 극심한 고통이 있어도 이겨내고 출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의 대가를 대신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모든 형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영원히 가셔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이시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과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죽음으로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아주 매우 선명하게 더 깊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뜨겁게 고백하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위대한 일보다도 다른 어떤 헌신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이 천한 발을 씻겨주십니까? 절대 귀하신 주님께서 저의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즉시로 그러면 주님 나의 발뿐만이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베드로는 순종하며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도록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발을 맡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됐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이자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저 사람을 보았다. 저 사람도 그 사람의 제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자신 있게 그래 맞아, 내가 그분의 제자야, 나도 함께 잡아가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제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펑펑 울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겠죠. 네. 어쨌거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계시죠? 아멘. 네. 그렇다면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도 연인이든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진심일 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니?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렇게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니? 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다시 해변으로 나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떡도 갖다 주시고 생선도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셨습니다. 10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조용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생선을 나눠주시고 떡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뵈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자신이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이 계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께 너무나 면목이 없고 죄송하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끝까지 그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정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몰매를 맞게 될까봐, 자신도 많은 사람 앞에서 절망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될까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 보기가 너무나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그 상처가 가슴 깊이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자상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출했다가 돌아온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며 먹으라 하시는 어머니처럼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내가 말했지? 나는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내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니? 주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정하신 얼굴과 목소리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예수님도 베드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두려움으로 그 상황에서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내가 이해한단다. 얼마나 무서웠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단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던 그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렴.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도 마음으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사실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야 했는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야 했는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지만 제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비겁한 과거가 그의 마음을 묶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묶임을,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되풀이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처음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베드로를 주님의 사도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 헌신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쭈뼛쭈뼛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확실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사랑의 확인을 하시며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사도로 다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거라.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날보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필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심으로 공의를 행하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가 담당하심으로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중요합니다. 오직 천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나라의 부속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고 결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녀를 키우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자상하심을 보이셨고 잠잠하게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시고 소명을 주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바로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지만 이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충분히 사랑 고백을 하는 이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하고 함께 사랑의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